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1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고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이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또 내년을 어떻게 출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훈을 주는 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교훈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을 직감하고 이제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격으로 그의 마음, 그의 심장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의 세대는 그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텐데, 그 세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렸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변함없는 성취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어떠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공중에서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즉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므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네페시로서 생명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경험한 확신이어야 하고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여서 알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철이 들었느냐 철이 안 들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어린 자녀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철이 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희생하신 것이 문득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에 대한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불효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철이 든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어투로 말하는 듯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의 끝자락에 올해의 가장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열심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얕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경험으로 아는 바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마치 철이 든 자녀처럼 지난 모든 시간이 에베넷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취를 이루었으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으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인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미래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교훈해주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스스로 조심하여 경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11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이 부분 가운데 조심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삼가하는 것,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매우 힘써라는 뜻의 매우드가 붙어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파수꾼이 성벽을 지킬 때요, 잠깐만 잠이 들거나 잠깐만 경계를 늦추게 되면 적군이 성벽 앞으로 와서 이 성벽을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가족들, 백성들 모두가 다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파수꾼은 자기 혼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파수를 잘 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족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밤이 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주의를 집중하여서 경계를 잘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써서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마음에 좀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이나 신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연말에 이맘때쯤 되면 반드시 망년에 송별회를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술에 취해가지고요,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내년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어 올해를 끝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사단에게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한 사람들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벌써 지와 명철 총명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길을 묻게 되고 계획도 세우게 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좀 힘있게 잘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머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경계하여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성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 확신 가운데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다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음란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풍성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 헛된 것에 기웃거리게 되면서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인데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이런저런 죄에 넘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 죄가 어떤 형식이 되었던, 음행이 되었던, 도박이 되었던, 어떤 형식이 되었던 그 죄에 넘어지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들을 때에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참 다사다난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돌파해 와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간 건 너무 잘하는 일이시지만, 그런 혹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봉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만 아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기는 하지만 그 예배와 봉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반복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죠. 어디서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내라. 그리고 빨리 돌이켜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파수를 잘 하는데 주의를 집중하여 경계를 알면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기가,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마지막 예배에 정말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 버티고 견뎌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다 없어졌어요,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럼 혹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집중하여 경계하여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여러분 사업의 확장,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 교훈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정말 나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함으로 또 내년을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주의의 경고와 거룩의 요청인데요, 12절 13절 말씀 중에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것도 세 번이나 해서 보면은요, 가장 먼저 가까이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 하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느 곳에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를 이 다바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상과 밀접해지면 안 된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듯 가나안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와 그렇게 밀착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만 연합하는, 하나님과만 밀착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가나안의 문화, 세속적인 삶의 방법,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고를 듣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고 세상의 가치 문화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반복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올무, 덫, 옆구리, 채찍, 가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말하는 바이니까 그 어감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무 같은 거 만지다가 쓱 지나가는데 아야 하고 따끔해서 보면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가 있죠. 너무 아프죠. 안 아프시구나. 너무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가시가 박혀도 너무 아픈데 이게 가시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은색 바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바늘을 여러분 내 눈동자 앞에 방향을 바꿔서 대보셔요. 지그시 한번 찔러보셔요. 바늘이 눈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고통일 것 같으셔요? 이 말입니다. 눈의 가시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톱 밑에 박혀도 너무 아프잖아요. 커다란 바늘을 내 눈으로 정면을 보는데 내가 이것을 지그시 눈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잠깐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잠깐은 뭐 돈도 벌 수 있고 잠깐은 뭔가 좀 내 삶에 좀 뭔가 흥하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눈의 가시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가나안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을 밀착하고 그것을 탐닉하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반복의 기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덧, 올무, 채취,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하던 내 안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란물 탐닉하지 마셔요. 왜 반복적으로 봅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호히 끊어내야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마음에 새기시고 단호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거룩은 소망의 기초라는 건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이 오직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유효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에베넷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는 바니 지난 세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코람데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바크 밀착 오직 하나님께만 밀착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가치를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유효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에베넷에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은 이와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어내라고 하신 것들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만 밀착하고 말씀 안에 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